오늘 제목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런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요.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어디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길리운 가축입니다. 여러분이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이 식구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제물인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제사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사자의 정신을 본받아 예배의 들러리가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군중이 되면 안 되고 회중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계속 군중 나오죠. 그런 군중의 한 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12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도 자꾸 나오죠. 야이로의 딸, 그런 야이로와 같은 나사렛,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냥 군중 속에 있다가 군중 속에서 이렇게 쓱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예배의 인생이 되지 말고 주역이 되신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꼭 이 앞에 안 서도 됩니다. 이 앞에 안 서고 여기서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훨씬 더 은혜 받기 좋아요. 그럼 우리 예배팀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배가 사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찬양팀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곡을 하냐, 가사를 모르고 노래를 모르는데 은혜가 되겠냐, 엇박자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찬양팀과 회중 간에 그런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찬양팀도 많고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제 이해해야 되거든요. 찬양팀은 회중을 이해하고 회중은 찬양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중께서 찬양팀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팀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제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물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제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물의 역할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자의 역할이 힘들까요? 제물의 역할이 힘들까요? 제물이겠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거는 제물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자 대신에 죽는 거죠. 제사자 대신에. 그래서 제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또 다른 말로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제물.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제물. 제물은 제사자 대신에 죽음으로써 제사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에서 이 제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이 희생 제물의 역할은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사람 대신 희생한다? 이것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물들은 불완전한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자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물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죄를 지기 전까지 그 짧은, 만약에 죄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오후에 또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 제물의 그 효력은 반나절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인데 왜 불완전할까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완전한 제사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제사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이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 제사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세수하고 오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비누가 있는데 이 비누로 한 번 씻으면 평생 얼굴 안 씻어도 된다. 그러면 그 비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겠죠. 훨씬 좋은 거죠. 한 번으로 영원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는 되게 임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영단번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제사, 영단번 제사를 드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완전한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계속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어떤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사 한 번 드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맨날 하시는 생각 그거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으면 배 안 고파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개발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먹는 거에 그런 인생의 그런 낙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밥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먹으면 그냥 영원히 배부른 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제사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제물은요, 아무리 흠없는 소 이상, 소보다 더 값어치 있는 어떤 동물을 갖고 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는요, 완전하게 속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고 아무리 비싼 제물을 가지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제물. 여러분,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제물의 조건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흠없는. 우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이것이 제물의 조건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드린다면 흠없는 사람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사람이란 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 태어날 인간 중에 흠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바쳐질 그런 제물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제물은 없는 거겠네요. 흠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이 하나 이제 있죠. 뭐냐면 흠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존재. 그렇다면 흠이 없는 존재, 인간 이상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 천사도 죄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천사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이거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사 중에 하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낫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천사는 많잖아요. 네. 천군 천사가 하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천사 중에 하나를 죄 없는 하나를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든지 천사를 가지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타락하고 반역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한테 내 아들을 주는 것도, 내 아들의 목숨을 주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대들고 그런 존재에게 내 아들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감사하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저기 천사 중에 하나 보내시죠 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십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게 힘들까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아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자꾸 이뻐서 그런 인형 같아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양이에요.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사자가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각을 뜨죠. 껍질을 벗겨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뜨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뭐 팔다리 다 잘리고 내장 다 잘리고, 이런 역할이 번제물의 역할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꺼이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전에 옷을 벗기고 그 전에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것은 그 가죽이 벗겨진 것과 똑같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번제물이 바로 장차 오실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제사예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완전 해결됐습니다. 단 한 번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2000년 전에 드려진 이 십자가 제물로, 십자가 제사로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임시적으로라도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민족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영단번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느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자가 제물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안수입니다. 안수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아무리 데리고 와봐야 얘가 죽어도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대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 안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 안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수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완전한 제물로 오시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레위기 시대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혹시 예수님이 막 가기 싫다고 떼쓰고 막 가출하고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야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고 싶었겠어요? 안 보내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그렇게 내 아들 독자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보내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신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2000년 전, 기원전 4년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될 때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죽고 부활하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빨리 퍼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퍼지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먼저 그런 환경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언어가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어가 있어야 예수님의 일들이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대화가 서로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사용된 민족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쫙 퍼집니다. 이 문화가 퍼지면서 그리스의 언어가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의 공용어가 이제 그리스어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거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경에 그 전에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일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배경은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메시아의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이 통일된 언어가 빨리 전 세계로 퍼져야 돼요. 통일된 언어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길이 필요합니다. 네, 길.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사용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로마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길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말씀들이 전 세계에 쫙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어요. 말이 준비됐고 그 네트워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준비되자마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 완벽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아들 예수를 번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그것을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7번 나옵니다. 계속 재물이에요. 계속 재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재물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흠없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희생 재물, 화목 재물, 번 재물, 거 재물, 요 재물, 이런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제사자가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레위기가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겨워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지겨우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뭐 눈물은 못 흘릴지언정 그것을 지겨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 또 십자가 얘기네, 지겨워. 이런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얘기가 지겨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이 어떻게 바쳐지는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옷이 벗겨지고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제물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으며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축한